여러분 흘려보내야 할 생명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쓰는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야, 설교안을 매주 만들어 드리는데 이런 반응일 줄이야. 설교의 시작이 마중물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설교의 끝은요, 흘려보내야 될 생명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나온, 물론 이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 안에 등장하는 또 구약의 몇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의 끝, 예배를 드린 끝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정했더니 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래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모세오경에 기록이 돼 있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는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곡식을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 200~300만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굶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가끔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으면서 40년을 잘 살고 마친 거죠. 또 한 가지는 물의 부족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물이라는 게 먹고 마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씻는 데도 쓰잖아요. 200~300만 명이 물을 쓰려면 얼마만큼의 물의 양이 필요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 힘든 그곳에서 그들은 물 부족을 겪지 않는 삶들을 삽니다. 물론 초기에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물로 인한 문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경험한 광야 40년은요,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을 추억하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게 됐습니다.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에 필요한 물, 그리고 무수한 자연의 조건들, 그리고 마지막 열매로 맺힌 그 결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 내년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또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또 살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들어있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들에게 큰 명절이고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초막절에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그 분위기는 축제였겠죠. 사람들의 손들마다 들려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눌라브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개의 과일과 아름다운 과일과 세 개의 가지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축제 용품입니다. 눌라브는 과일의 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을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그거를 아름다운 과일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좀 그 레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또 여주 비슷하게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노란색의 여주 비슷하게 생긴 에트로그를 아름다운 열매라고 불렀고 그걸 한 개씩 그들이 손에 쥡니다. 또 하나는 세 가지의 가지를 모아서 그 다발을 만듭니다. 버드나무, 이렇게 시냇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를 말하고요. 종려나무,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디스라는 나무 가지로 모양을 만들어서 화면에 또 설교 안에 나와 있는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닙니다. 이 가지는 초막절에서 가장 상징적인 가지입니다. 초막절은 8일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물을 길러 나르는 행사입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반복돼서 7번 축제 내내 반복이 되는데, 성전에서 출발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시간이 되면 금 주전자를 들고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 주전자를 든 제사장의 무리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양쪽의 사람이 도열해서 아까 말씀드린 눌라브를 휘두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금 주전자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왕복 8km를 반복하는 행진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떠갖고 성전에 돌아오면 제단 옆에 큰 대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금 주전자에 담겨 있는 물을 붓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반복되면서 물은 다 대야에 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대야 밑으로 뚫려 있는 통로를 통해서 물이 제단 옆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을 옮기는 행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춤추는 일이고 환영하는 일이고 환대하는 일이고 즐겁게 놀고 맛있게 먹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이 끝나고 이제 8일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때가 되면 무성한 가지로 상징되고 있는 그 눌라브를 땅으로 쳐서 땅에다 쳐가지고 가지를 전부 떨어뜨립니다. 그 가지가 다 떨어지면 축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명절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뭐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명절보다 훨씬 시끄럽고 훨씬 뭐라 그러나 뜨겁고 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이 축제를 즐기고 8일 동안 열광적으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 그 축제에 들뜬 현장에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뜬 군중을 가르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웬만한 언변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시선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고, 그리고 집중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들은 그들에게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시고 먹고 놀고 춤춰서 뜨거워야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현장,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때 선포할 말씀을 오늘 본문이 딱 2절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란 우리가 말하는 병에 담겨서 파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흐르는 물. 당시 사회에서 고요 있는 물은 죽은 물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먹을 수 있는 물, 생명이 있는 물,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생수에 대한 비유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생수에 대한 비유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 자체가 그들의 삶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배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배. 사람의 배는요, 그 사람의 힘의 원천입니다. 사람은 허벅지가 굵어야 돼, 팔뚝이 굵어야 돼, 여러 가지의 건강성을 표현하는 그런 몸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은 어디를 다 따지더라도 배만큼 힘을 만드는 원천은 없습니다. 그 배는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킴으로 거기서 열을 만들고, 그 열과 힘으로 또 피의 순환으로, 그리고 근육량을 만드는 힘으로
삶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와 사람의 배를 연결하십니다. 생수가 그 사람의 배에 채워짐으로 그가 힘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물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요약의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한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흘러 넘치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받아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시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 먹거리를 통한 힘을 얻은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사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썼는지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 특별히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원래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무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에 이르기로 혼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가 본 환상은 성전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피폐하게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성전, 부족하고 인간의 실수가 묻어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 그 성전의 시작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성전은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소비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냐면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죽이고 피를 쏟아내고 씻어내는 그런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재물을 드리는, 절기마다 드리는 이 사건은요, 경제 규모로 따질 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성전은 그 재물들을 소비합니다. 또 재물을 잡게 되면 피가 하고 오물이 있으니까 그걸 물로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가까운 곳에 물이 아주 잘 나오는 곳으로 연결되는 통로, 수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깨끗한 물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그 물을 가두어서 담았다가 재물을 씻고 피를 쏟아내고 또 물로 치우고 오물을 치우고 하는 일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를 통해서 그 재물이 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믿는 공간이 성전이죠.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성전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흐릅니다. 흐르는데 사방으로 흐릅니다. 물은 순리상 흐르는 양이 별로 많지 않으면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갈수록 양이 늘어납니다. 용솟음입니다. 급격한 흐름들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처럼 바뀝니다. 물이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강 양편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온갖 과일들이 맺힙니다. 새들이 깃들고 그 과일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는 양식이 되고 모든 식물의 이파리는 약재가 됩니다. 그 물이 점점점 바다로 흐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바다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입니다. 둘 다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다로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물은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란 뜻 아닙니까? 속은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에는 끊임없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지나서 물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사해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환상 속에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은 사해 바다에 도착하고 그 사해 바다를 점점점 바꾸기 시작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바다 주변으로 광야가 푸른 숲이 됩니다. 곡창지대가 열립니다. 온갖 생물이, 온갖 생선이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해가 생명의 바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소망을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로만 국한하지 않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제 성전은 열려져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전 땅을 복지로 만드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와 이파리는 그게 약재가 되고 치료가 되고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것에 쓰이는 근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한 이 생수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황당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구약의 성경 한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여기는 좀 더 다른 용도의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5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을 즐거워하리라. 두 번째 생수는, 첫 번째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온 땅을 복지로 만들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생수는요, 사람이 마시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돈 없는 자도 오랍니다. 사 먹는데 값없이 사 먹으랍니다. 물은 갑자기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젖으로 바뀝니다. 물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이 본문이 쓰여 있습니다. 또 2절로 넘어가면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먹는 그 양식이 배부르지 못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의 양식, 포도주로 바뀌고 젖으로 바뀌는 그 양식이 진짜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절 후반부에 좋은 것을 먹는 것으로 더 확대됩니다. 기름진 것으로 인해서 즐겁게 된다는 이야기로 더 확대됩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늘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물입니다. 성전의 출발도 물이고 그냥 인간적인 삶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도 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같이 읽고 해석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삶 주변을 통해서 이루는 결과라는 거죠. 내게 온 그물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셔서 에스겔서가 말하는 복지를 만들어내고, 또 다시 물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처럼 물을 공급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이야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을 넘어서서 천당 어느 곳에 있는, 세상 우주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지점의 천당이 아니라 이 땅 모두가 주의 복지의 땅으로 바뀌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께서 만드신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잎사귀의 그런 효과로 인해서 치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엄청난 비약입니다. 간극이 너무 넓어서 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약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이 거침이 없습니다. 상상의 이야기면 거침이 있을 겁니다. 목사가 그런 상상을 하고 설명한다면 그 상상은요, 항상 막히게 돼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떠돌게 돼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들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모든 정신을 뭔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새롭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꿔야 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로 확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신성 모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가 뭔데 성전을 저렇게 폄하하고 성전의 기능을 바꿔버리고 구원의 개념을 바꿔버리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데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복지와 구원, 치료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몹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러면 목사, 교육자, 또한 직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성전 들어가면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만이 아닙니다. 그 성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되는 재물과 또 돈에 관련된 모든 경제적인 그런 주도권을 쥐면서 거기서 있는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소비적인 성전을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열려있는 성전이었고 모두를 향한 복지의 성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물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사람이 또 넘치게 되면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는 끊임없는 재생산의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약으로 들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밝힌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직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생수의 이야기는 성령과 연결돼야 풀린다는 이야기를 39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직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창조 때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고 믿음의 삶과 동행함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믿음이 없는 모든 인격체에게 함께 임한 것을,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정도를 알고 있었겠지만 진짜 성령이 어떤 역할을, 생수적인 역할을 할지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알아들어 먹을 수 없는, 이미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중에 조금만 예수님과 엇나가면 전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반응들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비약이 심하고 너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흐름을
한 번의 이야기를 듣고 덥석 믿으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암호처럼 써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성령의 오심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베드로 전에 오순절에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다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길로 뛰어나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우리의 벼로부터 힘을 내게 만드는 생수, 흘러넘치는 생수를 예수님은요, 베드로는요 성령이라고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성령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엘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몰랐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 일들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전에 성전 중심의 시대는요 철저하게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들만 예언할 수 있었고 그들만 환상을 볼 수 있었고 그들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유롭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갇힌 상태로 말하죠. 근데 타락한 제사장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환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꿈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챙기는 쪽에 치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엘이 말하는 구원은, 요엘이 말하는 성령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성령입니다. 누군가의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간적인 성공, 어떤 계급적인 성공, 역전된 인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겁니다. 요엘이 보여준 이야기를 주님이 받으시고 또 제자들이 받으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는 예언과 성전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한 환상과 그리고 그걸 위한 꿈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당시 사람들은 참 어려운 거였습니다. 여기서 꼬였다는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래서 생기는 혼란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층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무자비한 행동들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은 타당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생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40절, 42절,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여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당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 박사가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왕도 몰랐고
신하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긴급하게 그 나름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찾았죠. 그래서 찾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헤롯이 조치는 이거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아이를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더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람을 급파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나이 연배를 따져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무참히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만큼 베들레헴의 탄생은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십니다. 되게 출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의 출생지를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은 뭐가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당신의 고향은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저 양반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베들레헴이 고향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 모름을 가지고 그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그의 말투로 그의 행색으로 그리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소문으로 종합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이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감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의 라인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라인이 썩은 거라면 그 라인이 가짜 뉴스를 정하는 거라면 그것처럼 큰 피해, 그것에 의한 피해는 누가 당하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만 당한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내가 잘 모르면 예수에게 혹시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될 문제인데 묻지 않고 나사렛 촌것이 뭘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해 하는 식으로 비꼬아서 내를 깔아 뭉개버리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안 물으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한 본문이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들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재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현장에 예수님을 잡고자 왔던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름 실력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할 충성심이 강한 그런 자들이 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잡아야 됩니다. 빨리. 왜?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담하게 그들 앞을 유유히 걸어서 지나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 대는 자가 없었다고요. 잡으러 온 자들인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요. 이 표현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의 진위는 이런 겁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그분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었고 동행하고 있었고 때가 되기 전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생수광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요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또 한 번 더 지나가면 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메시지 번역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빛나는 생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였습니다. 성경의 생명나무가 언제 처음 나옵니까?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죠. 어디에 있었죠, 생명나무가? 네. 에덴 동산을 얘기하려고 중앙이라고. 에덴 동산에 있었죠. 중앙에 있었고. 근데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었나요? 선악과도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실낙원시키십니다. 물론 그 뒤에 몇 가지 조치를 하시고요. 실낙원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낙원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에덴 동산 정문에 들어가는 문에 라하트 하엘에 화염검을 든 천사를 세웠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쫓으셨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으셨습니다. 그때 거론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제일 끄트머리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생명나무를 살리는 어떤 영양분, 힘이 뭐냐?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양쪽으로 생명나무들이 확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모든 민족을 치유한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생수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나 주목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역사의 모든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구원의 물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잘못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잘못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신자의 삶에 대한 그런 태도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바꾸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신자는요, 생명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그 배에서 오물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세상에 갖지 못한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서 자기의 땅을 적십니다. 주님의 생명수는 성전을 통해서 인류의 땅을 적신다면, 그래서 복지를 만든다면 우리가 먹고 우리 안에서 넘친 생명수는요, 내가 발 딛고 있는 그 땅의 그 주변을 그 이웃과 함께하는 땅들을 복지로 만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윤리적인 책임과 성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그 물은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삶들과 상관없이 그런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수가 이 땅을 복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 복지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자주 너무 큰 범위를 생각합니다. 모든 이웃을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가 밟고 있는 땅과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일을 행하면 족합니다. 생수의 삶 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혹시 그 강해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생수의 발원지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삶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것입니다. 물론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 사람의 상태가 외부에게 피해를 줬냐 안 줬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그 상황이 하나하나 나아지겠죠.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갈증과 배고픔은 그분께 나오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의 생수를 모르고 그 생수에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그분께 다가가십시오. 그분에게 내가 있음을 알리십시오. 이미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지만 그렇게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은, 여러분의 고난은, 갈증은 풀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런 삶으로 들어가시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시에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생수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실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흘러넘치면 더 좋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면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서 복지가 되는 것처럼 그 땅에 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들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흘러 보내야 될 생명수는 이미 신자들에게 주어졌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겠지만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생명나무를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넘치시기를, 그리고 그 넘치는 애 때문에 이 땅이 복지가 되는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과거의 전통에 갇혀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한국교회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처음에는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때가 묻으면서 탐욕이 더해지면서 그 전통들이 주님의 뜻을 가리는 그런 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과거의 성전들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 시대의 성전이 소비하는 성전이었다면 주님의 성전은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에스겔도 이사야도 더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의 기능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새로움에 참여하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움은 주님의 생수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생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도록 그 말씀에 천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갇혀있는 신자가 아니라 열려있는 신자로, 제도권에 매이는 신자가 아니라 예언과 환상을 보는 신자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심을 쫓아가는 신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생수의 강 그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이 딛고 있는 그 지점부터 주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수가 흘러넘쳐 복지가 되는 꿈을 꾸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흐름의 핵심은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착해지는 삶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보겠지만 주님은 그 얕잡아 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지로 바꾸실 겁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의 과일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삶, 사는 그런 기회를 선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